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교황님의 이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생태적 회심인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프린트물 받아보셨죠? 거기에 이제 국문 초록이라 이게 제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찬미 받으소서 교황님의 회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문 초록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씩 보기면은 프란시스코 교황은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변해가고 있어 보입니다 하고 찬미 받으소서 21항이 나와 있어요. 엄청난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증가, 이런 모습들은 지구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해결과 실천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면서 창조적 연대로 화해하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지구 파괴를 최소화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 호주만 하더라도 이 부시파이어가 40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는데 근본적인 뿌리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 발화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또 가뭄이 지속되고 하는 이런 영향인데 그게 왜 그러면 가뭄이 왜 지속되느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는 잘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공동 해결 그리고 공동 실천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찾아낸다 하더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창조적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 아시죠? 창조는 뭐냐면 하느님도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교육도 그렇지만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뭘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만들어내는 건데 중국의 고전 중에 도가 이제 장자를 보게 되면 장자가 여러분들 표주박이라는 거 아시죠? 표주박. 표주박은 물을 담거나 그릇이잖아요. 표주박이 어떻게 생겼어요?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표주박이 표주박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을 때는 명을 다 했을 때는 그게 버려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쓰고 사라지는 건데 이거를 창이라고 하진 않아요. 창조라든가 창의는 뭡니까? 이것을 또 다시 그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장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주박으로서 기능이 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 표주박을 창의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자는 반을 딱 갈랐어요. 반을 갈르니까 뭐가 돼요? 물 위에 띄워놓고 뭐라도 담아서 좀 크면은 배가 되잖아요. 이거를 창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따라 사는 삶도 의미가 있지만 그 따라 사는 삶은 창의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어떤 의미의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미테이션에서 시작해서 창의로 갈 때 이걸 창조라고 하고, 이미테이션으로 남는 거는 창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창의로 하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내가 안 해봤던 거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적 연대, 창의적 연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따져보면 굉장한 이 해법이 안에 들어가 있다. 꼭 우리가 지구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나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창조적 연대. 연대라는 거 뭔지 아시죠? 연대? 연대는 뭐죠? 고대 옆에 있는 게 연대가 아니고 연대라는 건 뭐예요? 이어달리기? 이어가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연대는요, 자칫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획일로 볼 수 있어요. 또 집단이라고 똑같이 한 목소리 또는 한 방향 또는 한 집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연대는 뭐냐면 가장 기본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한 발 앞으로 가는 걸 얘기해요. 똑같은 사람들이 한 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1구역에서도 오고 2구역에서도 오고 3구역에서도 오고 여러 다른 지역에서 함께 모였잖아요. 어느 단체만 한 번 온 게 아니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럴 때 이 지구가 원하는 바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구는 그런 점에서는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합니다.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지구가 정말 파괴되고 있는데 그걸 없앨 수는 없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 해결과 실천을 찾아내면서도, 찾아냈지만 그것을 찾아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연대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거기에는 깊은 이런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창조적 연대로 화해하는, 그러니까 이건 땅의 문제는 생명과 똑같아 가지고 함부로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화해하는, 굉장히 우리가 성사적 의미를 썼어요. 화해해야 되거든요. 밀어붙이거나 또 함부로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구를 아프게 하고 생명체를 아프게 한다는, 화해하는 지금 당장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응급조치가. 이것을 이제 교황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공동의 집. 내 집, 인간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공동의 집이라고 해요. 공동의 집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느님이 함께 살려고 선물로 주신 공동이라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동. 그 공동의 집인 이 지구가 엄청난 쓰레기로 변해가고 있고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고 있고, 이런 증가 모습으로 지구 파괴를 하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동 해결도 필요하고 또 공동 실천도 필요하고 찾아내야죠. 그 다음에 공동 실천과 해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어렵고 그런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위기의 끝자리에 처해 있는 지구를 살리는 연대가 절실한데,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피부로 느끼죠. 오늘도 공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 바람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정말 끝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우리 그 지구의 이 선물로 받은 이 지구를 우리 후손들한테 떠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슬픈 일이면서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지만 꼭 인간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기의 끝자리에 처해 있는 지구를 살리는 연대가 절실하다는 거죠. 절실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의 선물인 땅이 오히려 공격을 인간에게 가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부시와이어로 있고 물도 안 나오고 비도 안 내려오고 하는 이 이유가 하느님이 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해서 지구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태리에서 베네치아는 물에 잠겨 있고요. 저쪽에서 비가 오고 빙하는 녹고 있고 화산 폭발 나고 있고 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 공격의 모습이 지구 온난화, 해수면 온도 상승 이걸로 수많은 재해가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생태학적인 이 구원의 비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우리 구원과 관련된 해석을 하지 않고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종말은 곧 눈에 보이게 지금도 종말 같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원을 위해서 뭐가 그런 문제냐 이렇게 지구 여러 가지 위기의 끝자리에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 개발과 인간 중심적 생활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그런 구분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생태적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중심, 사람 중심에서 우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교황님의 회칙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지구와 우주 중심으로 옮겨와 지구를 회복할 인류 정신과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책자로 나오는데 이제 발표한 거와 이제 영향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봐야 되겠지만 다시 말해서 초록의 중간쯤 보시면 다시 말해서 지구를 위한 생태학적인 구원을 위해 신학적인 해석은 물론 사목적 원리, 사목 원리가 절실하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는 사목 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2,000명 모여 있는 우리 신앙의 이 사목 또는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그 기복적인 신앙도 이제 토대가 되어 있죠. 기도해서 복 받겠다는 건데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나만 복 받아서 지구가 살을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복 받는다는 구체적인 뭐냐? 이 세상이 복의 원천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복도 축복도 인간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내가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지구를 살리는 데 써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이제는 아주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어쩔 마지노선을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2,000명이 되는 우리 공동체도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도네이션에서 갑자기 도네이션 했는데도 이제 만불이 거쳤는데 가능성이 많고 희망이 많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저도 봤기 때문에 이번 대림 특강 때도 이제는 이걸 좀 나눠서 드려야겠다. 사람 수 얼마 안 온 거와 관계없어요. 예수님도 12명하고 시작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방식을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에 품고 있고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 지구의 위기를 구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사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이런 모습이 된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자명한 건 인간 중심에서도 누구냐 그러지. 인간 중심이 우리나라냐 우리나라 인간 중심은 우리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구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데 이 지구에 사는 인간 중심에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또 이렇게 힘들게 했냐? 이거는 철학적으로요. 플라토니즘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국가, 그리스도교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스도교와 또 플라토니즘,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이런 사상들이 지구를 이렇게 했다는 철학적, 신학적 원리가 깔려 있어요. 플라토니즘은 뭡니까? 플라토니즘은요, 우리가 사는 이곳, 보이는 세상 감각이죠? 또 변화되는 세상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다. 이쪽은 가짜다. 실제가 아니다. 우리 실제는 어디예요? 저쪽이다. 이게 플라토니즘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이데아론인데 우리가 플라토니즘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가 발전한 거거든요. 유럽의 문화는요. 플라토니즘이에요. 2000년 전체가. 그 플라토니즘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저기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저 위에 안 보이는 곳, 또 변화가 없는 곳, 감각의 세계가 아닌 곳이 실제고 이 현실은 실제의 반영이라고 한 것이 플라토니즘이에요.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 시대는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더 일자 중심, 일자. 저 안 보이는 분이 일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다 신화 시대도 제신이라고 그랬고 군중들과 함께 사는 건데 이런 플라토니즘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그 목적이 아니니 저쪽의 목적이니까 이쪽을 충분히 디디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상당히 그 지구를 이렇게 그 어렵게 하는 것 중에 이제 또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의 해석을 오해해서 만든 것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구 생태 문제에 성경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일으켰던 바를 그리스도교의 비전과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대한 해석을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오류와 오해가 있었냐? 인간도 창조물인데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그리고 인간에게 책임을 지어줬어요. 근데 표현이 정복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다스려라 하고 표현이 되어 있어. 지배하라고 표현. 이걸 그대로 따른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파괴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법정 스님도 살아생전에 계속 수필집을 쓰시면서 우리 한국에 고속도로가 나아지고 아파트가 나아지고 할 때 야, 이거 재앙이 곧 보이는구나. 정말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자연을 함부로 하는지. 우리는 어느 스님이 도룡뇽 한다고 해서 뭐 단식하는 거 그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개인의 그런 잘못이라기보다 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자신만 생각하는 부패인데 부패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파괴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할머니 한 분이 콩나물 장사하는데 2,000원 받을까 3,000원 받는 게 부패입니까? 그건 부패 아니에요. 그거는 귀여운 거예요. 그거는 벌어가지고 누구 주겠어요? 손주 주죠. 이건 부패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럼 부패가 뭐냐? 지식인들의 부패, 있는 자들의 부패. 이것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게 통탄할 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연대 구원론, 표현이 좀 어렵지만 연대 구원 그런 거. 연대는 단순히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연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구를 살리는 일에 한 발짝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고, 또 우주 그리스도론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걸 다시 또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인간 예수, 그러니까 역사 예수로 갇혀 있지 말고 우주 그리스도로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이 지구 살리기, 지구 돌보기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이 지구를 구해내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이라 큰 나라를 하는 나라에서 지구를 많이 망쳐요. 기후 협약에도 들지 않죠. 미국도 들지 않아요. 미국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5개 필요해요. 이 삶의 양식을 얘기한다. 근데 현실에 그런 피해들은 누가 받느냐? 토착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차츰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뭐 사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한 시간으로 그냥 쑥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 집을 좀 현실을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교황님 혼자 지금 애쓰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우리 본당에서 혼자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 의미 있는 일은요 늘 외로운 게 있는 거예요. 왜? 성경도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서에 뻔히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상속자인 아들까지 보냈지 아들이 다 알아봐 다 죽였잖아요. 꼭 2000년 전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교황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교황님의 이 그 가르침을 이 세상과 함께 만나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패러다임.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패러다임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는 건 분명한데 역사의 예수에서 우주 그리스도로 이제 우주의 그리스도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이제 또 차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의 촉구, 이런 패러다임을 촉구하는 동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우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예수, 우리가 성당 안에서 주님 만나는 거, 우리 이 안에서만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 안에서도 우주 안에서도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우주 그리스도론이에요. 이거는 이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5, 60년 전 떼르 사르당이라는 우리 예수의 신부님 그 신학자인 떼르 사르당이 벌써 우주 그리스도로 얘기했었어요. 벌써 오래전에 60년 전, 70년 전에. 인간 중심주의에서 우주 중심으로 성당 안에 있는 예수, 역사 예수를 만나는 것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주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런 다양한 신학적 시선으로 옮겨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내일 다음 주가 이제 예수님 성탄이니까 이렇게 징글벨 하면서 구유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지만 과연 성탄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육화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이런 성탄까지도 이미 이러한 상업적인 것에 의해서 헐리데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여행 가서 또 쓰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현장이 어디인가. 예수님 탄생한 현장은 사실 말냄새 나고 양냄새 나는 구유거든요.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왜 태어났느냐 하는 거. 그리고 구유에서 가장 예수님 탄생을 지켜봤던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목동들이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육화라든가 이 강세 성탄도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많이 인간 중심적 기쁨으로 서로 선물 주고받고 축하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축하를 왜 하는지 축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성탄의 육화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종교도 종교적 그런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은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자기를 정말 고백하는 종교고 자기가 절대자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존재지만 구원 축복받은 내가 또 이웃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전달, 이것을 종교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체성사도 제대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완성은 세상에서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체성사도 새로운 이런 관점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이제
생태 신학적 구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목권장에서 나타난 생태적 삶, 사목권장 33장, 34장, 36장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이런 신학적 해석들은 이제 교회에서 또 신학을 한 사람, 저가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공감이 되면은 그 공감의 그런 토대 위에서 사목적 방향, 방법들이 제시되고 요청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 땅이 지금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하지만 땅도 일정 부분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안 오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화산도 막 드러나게 할 수 있고, 워낙 이게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은 우리 인간의 그런 공격을 아직까지는 방어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지구는 망해요. 그런 점에서 방어하는 땅에 인간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라도 사목적 전망을 하고, 사목적 전망의 과제로서 교황님께서는 어떻게 제시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이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된다. 생태적 회개. 이게 예수님 그 교황님의 그런 관점. 따라서 생태적 회개 매우 절실한 상황이고, 또 사목적 과제로서 생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은 새로운 생활 양식과 인류 환경이 맺은 약속의 교육이다 하는 관점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세밀하게 이제 나눠드리고 하고, 이쪽을 좀 보시면 이 페이지 이쪽을 보시면 이제 서론이 되겠는데, 서론 잠깐 말씀드리면 PPT에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인류 역사서요. 인류 역사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죠? 기원 후만 하면 지금 2000년, 3000년째 살고 있죠. 또 기원 전까지만 하면 뭐 수천 년을 살고 있는데, 기원 후로 봐서 3000년째 살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나갔어요. 이런 인류 역사에 3번의 충격 전환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해석인데, 3번의 충격 전환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순교자 생기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313년이 2000년 동안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충격 전환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어떤 것이 있었냐? 우리 그리스도교가 종교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종교 자유.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당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해라 하고 313년인데, 그럼 313년 이전까지는 어떤 세계였냐? 로마 제국의 힘의 나라였어요. 힘의 나라. 구약도 다 힘의 나라예요. 보세요. 로마 제국 이전엔 뭡니까? 페르시아, 또 헬레니즘, 또 그 전에 뭐 바빌로니아 쭉 해서 기원전 전체적인 힘의 나라였었어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루고 지배했죠. 근데 313년에 종교 자유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는 힘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신중심의 세상이 벌어진 것이 313년부터. 그 전까지는 신중심이 아니라 힘중심, 파워 중심의 세상이었다면 313년부터 이제는 신중심의 그 세계가 언제까지 쭉 지속되어 왔느냐면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1200년 동안의 신중심의 세계였었다. 그게 중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을 짓는 것도 그렇고 벽화도 그렇고 성물도 그렇고 또 뭡니까? 많은 또 유물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교의 그 성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예술, 이게 다 신중심 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유럽인을 가보세요. 전부 다 신중심의 세계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1517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터닝 포인트 됐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인본주의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도
라틴 말에서 각 지방 말로. 그러니까 독일 말로 첫 번째. 루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했다는 거죠. 루터가 단순히 종교개혁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루터는요, 인본주의자의 가장 어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만 독일 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슬람 코란도 루터는 번역을 했어요. 독일 말로. 이것은 이걸 루터는 상당히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좁게 해서 종교개혁자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 사제였었고 아우구스티노였어 수도예요. 그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그것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파생이 된 건데, 제가 루터를 두둔하고자 할 그 의도도 없고 팩트를 정확하게 본다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느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가는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1517년부터 이 회칙이 나오기 2014년까지는 인간 중심의 균형을 이루는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1517년부터 오늘까지 인간 중심의 사고가 많은 기술과 또 의학과 인간의 그런 능력을 개발해냈지만 상대적으로 지구는 그때부터 많이 아팠다는. 신중심 사회에서 지구가 아프지는 않았어요. 인간 중심 사회에서 지구는 정말 파괴되고 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최근 100년, 150년 사이에 원자탄 만들어냈죠. 무기 만들어냈죠. 살상무기 만들어냈죠. 화학 만들어냈죠. 이런 걸로 또 인간의 중심으로 물량 같은 거 쓰고, 결국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회에서 지구가 병들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교황님도 그런 시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이제, 그래서 교황님께서 2015년도에 이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이 회칙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이 라우다토 시는 어떤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313년 이전에 힘 중심이었죠? 세계가. 그 다음에 그 이후 313년부터 1510년까지는 신 중심이었죠? 힘 중심의 사회, 신 중심의 사회. 1517년부터는 어떤 중심? 인간 중심의 사회. 그러면 교황님께서는 2015년부터는 제발 어떤 중심의 사회를 살자? 어떤 중심? 그렇죠. 지구 중심, 자연 중심, 우주 중심으로 살자는 큰 패러다임은 그거예요. 큰 패러다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좀 보면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인류 역사에서 세 번의 충격 전환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인류 역사에서 3000년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충격 전환점을 맞이하고 살아간다. 첫째 충격의 전환점은 313년 밀라노 칙령인데, 이는 종교의 자유가 선포된 사건으로 로마 제국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믿고 하나가 되는 신의 나라 시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느님의 나라는 16세기까지 1200년간 지속됐습니다. 혹자들은 중세는 암흑시대다 뭐다 하는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큰 틀로 봐서는 신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이 신앙이 든든해졌어요. 미켈란젤로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들 한둘이 아니고 이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물들을 그 시대에 했었다는 것이죠. 둘째 충격의 전환점은 1517년 종교개혁인데, 이는 인간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시기가 된 사건으로 인간 나라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역사의 소위 르네상스 시대가 500년 이상 지속된 듯하다. 셋째 충격의 전환점은 제가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2015년 찬미 받으소서가 선포된 사건으로 보고 싶은데, 이건 제가 보는 거예요.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땅의 자유를 바탕으로, 이 땅을 그만 너무 부려먹자. 땅도 좀 자유를 주자. 안식년을 좀 주자. 땅의 자유를 바탕으로 땅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지구의 나라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충격 전환점의 세 번의 시기들이 도래한 이유를 찾는다면 각 시대의 각 시기들이 있잖아요.
각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말기에 힘과 가치가 변화돼서 이 변화라는 새로움을 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시대의 전환점은요, 부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그 조금 더 올린 거 부패가 아니죠. 살아남으려고는 삶이에요, 삶.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식인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의 부패는 지구를 힘들게 한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도 있어요. 차츰차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우리가 비닐도 쓰지 말아야 되고 종이도 아껴야 되고 다 그렇지만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지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그럼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 없을 거예요. 위기의 끝자리에 처해있는 지구의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지구가 어떤 것인가. 행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구 같은 행성이 없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체스우드에서 이제 특강하고 좀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 같이 의견들을 좀 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행성을 빨리 찾으러 가야 된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상당히 이상적이잖아요. 그죠? 이상은 늘 우리 현실을 만나야 돼요. 현실과 안 만나면 이상주의자가 되고 의상적인 이상주의자가 돼요. 현실을 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 미사 오시고 신앙을 열심히 하시면 현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조율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에밀리 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에밀리 빈스는 어떤 얘기 하냐면 에밀리 빈스는 이제 The World as Creation in Christ in Evolutionary Worldview라는 1990년에 이제 그 논문을 썼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여전히 최악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며 온실 효과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기후 변화에 넘치는 힘의 경험을 아직도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핍과 사회적 혼란 상태는 우리 운명을 살해하고 있는 바다 오염과 산성비로 옮겨가는 유황산화물과 탄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이산화탄소 결과들이다. 그리고 우리 저 위에 주변에 있는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에 5개 섬들이 이미 침몰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키리바시라는 피지에서 한 3시간 올라가면 키리바시가 있어요. 키리바시는 인구가 10만이거든요. 섬이 17개 있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게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예요. 쿡이 이제 마지막 발견한 거고 거기서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하와이가. 거기에 이제 그 인구가 10만이거든요. 10만 중에 5만이 천주교 신자예요. 거기 주교님도 알고 저도 많이 초대하고 또 제 친구가 그쪽 총대리고 해서 거기에 5만이 신자면 어마어마하게 인구의 반이 천주교 신자니까. 근데 거기 한 3년 전에 제가 이제 대전 가톨릭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젊은 신부들이 5명이 죽었어요. 다 이런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는 또 산호초로 있기 때문에 이 의료진들이 없고. 그러면서도 제가 있을 때 거기 주교님도 와서 우리 성모병원에 이제 그 좀 안내해드리고 신부님들이 저보다 훨씬 어린데 40대인데 당뇨에다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계속 거기는 그런 병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가서 뭐 말이 안 돼. 젊은 사람 40대가 5명 죽었다니까 2년 사이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그 사회사목위원회에 특히 어려운 교회를 위한 그 선교 해외 선교는 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건 2번째고 충분히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편하게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의 5개 섬들이 침몰됐고요. 바다는 가나의 어떤 도시들 해변을 삼켜버렸어요.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마샬 군도 역시 갑작스럽고 절박한 위험 속에 있고요. 여러 가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그 어려움 중에 핵심으로 남아 지구를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려운 문제인데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고기를 많이 먹는 문제. 고기를 많이 먹는 문제.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소의 이 1kg 고기를 만들어내려면 옥수수가 18kg가 필요해요. 2kg 먹으면 내가 옥수수 36kg 내가 혼자 절단되는 거거든요. 참 이건 제가 얘기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 타는 탄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대림식이나 성탄 맞아서 우리가 판공을 본 판공죄 무슨 죄를 지세요, 여러분들? 미사 빠진 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미워한 거 죄 아니에요. 그래서 성찰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 죄가 어떤 거냐? 혼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죄야. 탄소를 계속 뿜으면서 지구를 망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우리가 보석을 또 하려면 어떡하냐? 혼자 타고 다니지 말고 최소한 두세 명이 같이 타고 다녀보자. 이런 그 해결책들. 제가 주일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사에, 그러니까 주일 빠져, 그러니까 아프거나 또 그 생계를 위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일 빠져도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석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성사를 안 봐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죄 아니에요. 근데 습관적인 미워하면 그건 죄죠. 우리는 너무 죄를 인간 중심으로만 보지 말자는 것이 생태적 회심이에요. 나 혼자는 지금 즉시 그런 영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고 고기를 줄여가지고 옥수수를 축소시키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고기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 이제 그 대신 물고기를 많이 먹잖아. 저는 고기 먹으면 힘이 안 나요. 그리고 살이 좀 빠져야 힘이 나.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빼는 겁니다, 여러분. 살찌면은 이게 살찐 것을 이 간이 또는 이렇게 해주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6 to 11 하루 그렇게 일을 못해. 근데 살을 빼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런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하고 내 몸을 내가 좀 우리가 지구를 알아야 되듯이 내가 내 몸을 좀 실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다시 이쪽의 중간쯤 보게 되면 중간쯤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터닝 포인트 세 번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했죠. 변환점,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에 무엇이 일어났고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확히 바라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성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틈나는 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부분들이 이제 성찰인데, 제가 성찰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나를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나를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 나를 못 바라보니까 남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나를 정확히 바라보는 능력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찰을 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성찰이에요. 성경 공부도 성찰이에요. 왜? 성경도 정확하게 보아야 되잖아요. 단 지식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학문은 중요해요. 근데 지식은 그렇게 우리를 크게 도와줄까? 지식으로만 남으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학문은 뭐냐? 학문은 배운 그 체계를 가지고 덕으로 실천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생활의 첫 번째예요. 성찰. 그래서 계속 주보에도 써서 냈고요. 12월에는 계속 성찰을 나갈 것이고, 이 성찰을 하는 이유 중에 4가지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이걸 꼭 외워두시면, 성찰한 다음에는 참회해야 하는 것이고, 참회한 다음에는 식별해야 되고요. 식별한 다음에는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성찰, 참회, 식별, 이웃사랑.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2000년의 신앙의 삶이다. 4가지 기둥을 보시면서 이제 노력을 좀 하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찾아가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이 성찰은 대단히 중요한, 나를 정확하게 보고 확실하게 듣고
알맞게 표현하는 거.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성경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나도 바라보면 상대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세상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잘 보는데 나 못 본다.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저것도 안 되고 다 그렇지, 이거 잘하고 저거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찰이 가장 그리스도 교회에서 첫 번째고, 성찰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찰은 나 자신을 세게 바라보는 거라 했죠. 세게 바라본다는 거. 세게 바라본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식별은 뭐냐면 하느님의 뜻,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걸로 이웃 사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리플렉션, 페니턴스, 그 다음에 디서먼트, 그 다음에 체리티, 네 가지 기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그래서 이제 기회를 마련해서 이제 교황님의 이 생태 회칙을 한국에서 좀 가지고 와서 각 단체별로도, 어떨 때는 이제 구역반에서도 그걸 한 땀 한 땀 읽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단체에서도 활동하기 전에 잠깐 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같이 읽어가는 거죠. 읽어가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세상은 세상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충격 변환 지점에 아까 말씀드린 부패와 오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지점에서 발생한 공통점들이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 인간의 부패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로마 제국 중심에서 그리스도교 신중심으로,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와 미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인간 중심에서 지구와 우주 중심으로 옮겨와 지구를 회복할 인류 정신과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구와 인류 구원을 위한 신학적 전망을 소박하게 전개하고자 한다. 소박한 건 아닌데, 하여간 좀 큰 그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이 흐름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일상에서 소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구원의 오메가 포인트로서, 그러면 오메가가 있으면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발표하니까, 보통 논문을 발표하면요, 논문 발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읽고서 토론자가 있어요. 약정 토론자가 있는데, 그 토론자가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가 있어요. 황정률 박사라고. 그분이 이제 제 논문을 약정 토론해서, 이 논문 뒤에도 있습니다.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으니까 한번, 오늘은 다 못하니까 이제 이걸 가져가셔서 이제 읽어보실 때 참고가 되겠지만,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인트로덕션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특히 언제 읽으면 좋냐면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좋아. 그러면 잠이 즉시 오니까. 수면제. 아주 공감이 좋으신가 봐.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 토론을 하면서 곽 신부님이 오메가, 여기서 나왔죠. 인류 구원의 오메가 포인트로서 오늘의 생태 현실의 과제에 소고를 얘기하셨는데,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가 있어야 오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알파는 무엇이고 오메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길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시작이요 마침이잖아요. 근데 이 오메가가 마침인데, 저는 마침 오메가에 나와 있는 대로 인류 구원의 오메가 포인트 하면은 뭐냐면 마지막 지점까지 왔다, 구원을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이지 않냐? 알파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이지 않냐? 이 마지막에 구원 시대가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인류 구원의 마지막 포인트로서 이 오늘 생태 현실을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서론이고요. 이제 좀 이따 2장에서는 위기 끝자리에 처해 있는 지구, 하느님의 선물인 땅의 공격에 대한 것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땅이 공격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땅이 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또 우리 본당 교우들이 먼저 생태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제 믿고, 이런 생태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자들의 어떤 의무와 삶의 토대가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역사 예수도 믿지만 이제는 우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육화도 단순히 우리 성당 안에서만 육화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육화하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 안에 오셨으니까, 지금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 지금 땅이 너무 가난해요. 지금 많이 병들어 있어요. 많이 늙었어. 땅은 젊은데 고생을 많이 해서 늙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 제가 오늘 강론에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복음이 스가랴가 자기가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늙었고 우리 부인도 나이도 많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생각이 젊으면 몸도 젊어져요. 여러분들 애늙은이라는 말 알죠? 어린이인데 말을 할머니 말만 배워서 하는 거야. 애 같지 않고 어른 말만 하는, 그걸 애늙은이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지구가 그렇게 늙을 때가 아니거든요. 스가랴도 늙었다고 하고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안 믿었으니까 벙어리가 된 건데,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늙은이를 젊은이로 출산시켜 주신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적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일에서 하는 거죠. 지구를 살리면 나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령은 우리 인간을 직접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우리 통해서 직접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시고 살리는 성령께 의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육화의 문제, 또 사목헌장에 나와 있는 이런 새로운 생태적 구원의 패러다임, 그것을 해석을 하고 생태적 비전을 살펴보고요. 근데 4장에서는 이제 사목적 방향을 모색하면서 이제 교황님께서 이 찬미 받으소서에서 사목적 방향으로서 생태적 회심과 교육 중심으로 공동의 집을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방법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주문해가지고 오미게 되면 한 내년 정도 오겠죠. 내년 사순 그 특강도 이걸로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기회가 있을 때 이걸 할 텐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1시간 정도, 지구가 지금 수억 년, 수천억 년 전 생겼는데 지구 문제를 1시간으로 얘기한다는 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걸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장은 이제 조금만 하고서 이제 다음에 넘기고 하는, 2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 현실, 위기의 끝자리에 처해 지구를 한번 좀 보시면, 교황 프란시스코는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21항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더미처럼 지구가, 공동의 집이 변해가고 있어 보인다 하고 적고 있고, 두 번째 줄에 땅이 커다란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절규를 했잖아요. 지금 땅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땅이 커다란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동안 망가지는 지구의 잔해 속에 남아있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남자와 여성들, 꼬마들이 있다. 증가하는 지구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해결과 실천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조적 연대로 화해하는 응급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제는 불가항력으로 생태학은 신학 윤리를 위해서 새로운 경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들 학문, 신학, 여러분 어렵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학문을 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학문은 뭐겠어요? 학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학은요, 세상을 다루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다루는 능력을 하지 않고 세상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했고 공부했다면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혼인과 가정이 이렇게 갈라지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이기고 싶죠? 일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나가서 소리 지른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다. 일본 사람보다 책 10권 더 읽어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일본이 이긴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게 성찰이에요. 성찰은 뭐냐면 현실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만 보면 감정은 훌륭한 것이지만 다룰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역사를 찾아보면서 쭉 보면서 보게 되면 동학 농민 운동 때 우리 동학 농민들이 저도 어서 찾아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건데요. 거의 3만 명이 죽었어요. 동학 농민은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을 때 일본군은 몇 명 죽었냐? 1명 죽었어, 1명. 그럼 왜 3명과 1명의 차이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죽창과 권총의 차이다. 기관총과 죽창의 차이예요. 우리는 열정은 많아. 지금도 열정적으로 막 모여. 또 중요해요. 권총은 뭐예요? 총은 뭐예요? 그건 과학이에요. 그때는 과학이 우리는 없었고 일본은 과학이 있었다는 것이. 이거 어느 철학자가 계속 유튜브에 얘기하는 내용 저도 굉장히 실감이 나고 저도 평소에 그렇게 그때 우리 조선은 어떻게 했느냐. 조선은 또 갈라져 가지고 왕은 러시아 편, 일본 편, 부인은 러시아 편, 아버지는 또 세국 정책 서로 싸우고 있었어. 그런 현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똑같아. 왜 감정적으로만 하니? 학문을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안 했으면.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얘기들 중에 공감 가는 게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지만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해왔고 했었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고서 공부티 내면 그 교만이지만 공부한 건데 팩트를 얘기하는 건 그건 교만이 아니잖아요. 공부는 훈련이에요. 10년 훈련한 거예요. 디베이트하고 쓰고 검증받고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 성요한도 대데레사와 함께 종교 그때 수도원을 개혁했어요. 십자가 성요한은 신학자거든요. 그걸 알아본 것이 데레사예요. 데레사가 더 훌륭해. 그 학자를 알아봤기 때문에 한참 연하거든. 연한데도 같이 지도를 받아가면서 함께 갔다는 거죠. 이것이 돼야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도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다. 최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리 본당엔 굉장히 가능성이 많고 블루오션이 많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성당에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걸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간 많이 지나면 또 어려우니까 요 정도로 할까요? 요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을 가져서 한 땀 한 땀 나갈 때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언제 읽으라고 그랬죠? 잠이 안 올 때. 그럼 잠이 잘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10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번. 10회 강좌로 해서 한번 이 생태회칙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